한 주간의 고난주일을 보냈습니다. 고난주일이 되면 주변이 또 이렇게 목회자들은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고 나면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습니다. 실제로 이 날짜가 우리 날짜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뭐가 뒤죽박죽한 느낌이 나지만 설교를 통하여서 그 날짜를 확인해 가며 지금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다, 또 지금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다, 이런 이렇게 기억들을 맞추어 갑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조금 슬퍼합니다. 그리고 왠지 즐겁고 무언가 기쁘면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부활절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아이가 맛있는 거 먹자고 외식하러 가자고 그래도 고난주일인데 이번 주는 말자. 밖에 꽃이 예쁘게 피어도 이렇게 거니는 것이 조금 무안하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건 고난주간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주일에 꽃 구경 가셔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좀 저런데 좀 마음이 그래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고난주일은 주님의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른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으려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의 정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꽃 구경은 안 가면서 교회 봉사하러 와가지고는 투덜투덜 짜증내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그래서 못하겠어, 막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투기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헛죽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날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해마다 죽이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돌아가셨네, 마음이 무겁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죽었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내가 참지 않아야지. 일주일 동안 내가 못 먹었으니까 우리 부활절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주일과 부활절은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의미와 우리와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날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인데, 이 거듭남이 신학적인 용어가 되고 종교적인 어떤 단어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분명히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되새겨 줍니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건너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고 그것은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달 13일 저녁에 등불을 켜서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14일 저녁에는, 이 저녁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하루가 오후 6시에 시작하니까 오후라는 말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바른 개념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어린 양을 준비하여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그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와 그 무교병과 그것을 먹을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렇게 자손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 명절을 가장 큰 명절로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그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 때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그 의식만을 되풀이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혹시 유대인의 유월절처럼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지켜지는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이자 행사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지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자리에서 그 집의 가장들이 출애굽 시에 있었던 구원의 약속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에 예수님은 이제 그 설명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다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었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먹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떡을 드시고 양의 몸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인데 언약, 약속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지 않고 죽음이 그 가정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심판이 뛰어넘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또 다락방에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념하여 그림자로 기억했던 일이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창조 때부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본문을 통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주님이 흘린 그 피가 새로운 약속의 증거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은 딱딱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새겨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무슨 이벤트일도 아닙니다. 행사를 하고 시상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 부활절과 고난주일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핵심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뱃속에 다시 들어가 어떻게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으로 난 것이요 두 번째 탄생은 성령으로 난 것임을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양수와 함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 길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둘러가는 그 길로 인도하자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만나는 기름 섞인 과자와 같고 박한 식물과 같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의 축복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리고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불뱀이 죄의 원흉입니다. 그 죄의 원흉을, 그 모습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치유된다라고 사람들이 치유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했던 말씀을 또 설명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설명하고 이것을 보고 나서야 진짜인가 보다 믿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때 태어났으면 분명히 불뱀 보러 안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정말 넓었거든요. 그 큰 진영 가운데서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신경독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고 코에서 잇몸에서 입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손톱과 발톱 밑에는 이미 괴사가 시작되어서 거뭇하게 변하고 온몸이 멍들고 피부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곧 죽을 건데 그 순간에 저 멀리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러 가라고 하면 여러분 보러 가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러겠지요. 뱀에 안 물린 아내한테 가서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해줘 봐. 과연 뭔가 한번 보게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멸하고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비웃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나와서 죽음을 정죄받았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구원과 치유함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달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나무 위에 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쫓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죽어야 하는 죄인은 대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후에 말뚝에 묶거나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앞에서 외적인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은 나무에 달렸다라고 묘사되었고, 그 묘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될 자라고 정죄되었다. 이 정죄되었다라는 말은 죄가 정해진 겁니다.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아직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그 정죄를 다 지고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내어 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이나 그 틀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나무에 달려 그것을 표시해야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처형법이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처형법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희가 받을 그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가 금과 은으로 바뀌고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 대신에 금 십자가의 보석을 박아 넣을 때에 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나무 형틀의 고통스러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다라는, 그 내가 죽어야 할 저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고난 주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고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때로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자신을 던질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그 고통의 일부분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예수님의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만이 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았으니 이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흉인 불뱀의 모습을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보고 치유하면 그것을 보면 치유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무 위에 달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나타나는 악한 행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깊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뚫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마지막 소망,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장부터 3장에도 이것이 이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살리기 전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태어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악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바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찬식 때에 주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새 언약을 기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자의 약속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싸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은 고난주간이 끝나면 고난주간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를 간증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하며 투기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더 많이 힘들었어. 만약 우리 교회는 니네는 일주일 금식했지, 우리는 한 달 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무언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고난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서로 네가 닦아라 내가 닦아라 싸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